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저명한 생태학자 한 분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19 종식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종식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급격한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들 또 자연재앙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중국의 그 허난성 정저우라는 도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200mm 이상, 그러니까 1시간에 20cm 이상이 퍼부어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런 폭우에 달리던 지하철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 배에 물이 차고 가슴에 물이 차고 결국 1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정교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는 빈틈없는 나라입니까? 그런 독일이 최근에 예상 못한 폭우를 만났습니다. 대홍수에 휩쓸리게 됐어요. 51년도의 기상관측 이후로 가장 많은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이런 폭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대홍수로 인해서 173명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그저께 뉴스가 그래요. 158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기상변화, 이변, 느닷없는 자연재해, 이걸로 인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닷없는 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느닷없는 변수가 우리 인생에 끼어든 일이 또 가끔은 있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국에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며칠 갔다 왔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공항에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받지를 않아요.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별일 아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아내 줄 선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흐뭇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점점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많은 그 119 빨간 소방차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벌겋게 무슨 불이 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까이 가보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가 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만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현대적으로 패러디를 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사울 왕이 워낙 괴롭히고 뒤를 쫓아오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하다못해 원래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수 왕에게 몸을 피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아기수 왕을 찾아요. 그때 아기수 왕이 블레셋의 저 지방 성읍 시글락이라는 데를 다윗에게 줍니다. 거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들 600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출장을 간 셈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웬걸이요, 시글락 전체가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모두가 다 아말렉의 기습에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런 상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 아비가일도 함께 끌려갔다. 정말 느닷없는 일이죠.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우리 인생 안으로 이런 큰 변수, 느닷없는 사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끼어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이 이러지 않은가. 오죽했으면 다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 다윗이 원래는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됐을까? 자기 몸을 거기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장차 과연 언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몰리고 몰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말렉이 자기들이 자리를 빈 사이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완전히 살고 있던 근거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한 사람도 죽이진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 400여 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심야에 차량 시위를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곤고하고 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우리는 그저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버티고 버티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백신도 맞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조금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좀 좋아지는가 보다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4단계 아주 강한 또 이런 영업제한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량 시위를 하면서 외치는 말이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우리도 살고 싶다.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그야말로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시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흥미로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이제 본문 4절을 보면 우선 다윗과 부하들이 살고 있던 근거지가 하루아침에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이 예상 못한 광경을 맞닥뜨리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기력이 다 쇠해질 때까지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이
거의 그냥 통곡을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앞에서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게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 말고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집안의 가장들은 또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고민하면서 그래도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가장들일 것 같아요. 고생을 하면서도 가장으로서의 보람이 있다면 가족들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사하고 이끌고 그들을 잘 보존하고 먹여 살리고, 이게 가장으로서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삶의 근거지가 사라져버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굴 그림자도 비치지 않도록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삶의 보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통곡만 했답니다. 몇 시간. 그 남자들이 온 몸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탈진 상태가 올 정도로까지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순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성적으로 잘 사리분별을 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는 다윗마저도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일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큰 일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야말로 혼비백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큰 문제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무게가 천근만근입니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우리 영혼을 꽉 누르고 있으면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큰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보는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소리 높여서 목이 쉬고 기력이 다하도록 울기만 합니다. 그 한복판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계속 함께 울기만 하는 이 장면. 자,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다윗 주변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급기야는 6절을 보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 제2탄이 벌어진 겁니다. 살고 있던 성읍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이 다 끌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600 용사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고향 땅을 기꺼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거기까지
리더인 다윗 한 사람을 믿고 기꺼이 와서 함께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상황 벌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 앞에서 삶의 터전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랑하고 그나마 그들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바치면서 장래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이 눈앞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분노를 이 용사들이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게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이 분노, 이 슬픔을 나중엔 다 이 리더인 다윗에게 퍼붓는 거지요.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지요. 이렇게 된 건 모두가 다 당신 때문이다.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문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감당이 안 돼요. 절망적인 심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문제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이 큰 재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게 화살을 돌려야 되잖아요. 나를 질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죄하지는 못하겠고 자기 보호 본능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화살이기 때문에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지요. 오죽하면 따르고 있던 주군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사람이 누군가 보면 대개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종종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 형제, 동업자, 동역자,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지요. 그 자식 문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부부 사이가 어김없이 나빠집니다. 서로 당신 탓이다, 아니다, 당신 탓이다,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 해나갈 때는 괜찮은데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동역자끼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 믿는 사람 같으면 악한 영이 내버려 두겠어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 거지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몰릴 대로 몰린 겁니다. 2중 3중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이라도 부하들 손에 죽어나갈 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 위기일발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마지막 순간 맨 구석 코너에 몰려있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모든 상황이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해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옷 위에 입는 조끼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탁이지요, 돌멩이를 넣게 돼 있어요. 종종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아말렉 군대를 추적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이건 거리상 시간상으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지요. 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돌아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세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윗이 확신을 가졌지요. 그리고는 용사들을 이끌고 바로 그 길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요, 웬걸이요, 이 아말렉 군대가 약탈을 해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방심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한껏 취해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왼종일 그들을 쳐부시고 격파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 아내며 아이들이며 가축이며 물건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원상복귀시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면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앞에, 여기가 30장인데 앞에 27장부터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7장 사무엘상, 거기에 아기스 왕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아기스 왕에게 이제 다윗이 아주 읊조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지요. 나와 내 이 부하들을 좀 거두어 주실 수 없습니까? 참 살고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참 고맙게도 거두어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여, 큰 은혜를 내가 당신께 입었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왕, 이방 왕에게 은혜를 입었노라, 그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하지요. 근데 아기스 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은 뭐 용맹을 떨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올 데 갈 데가 없다.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기스 왕의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영원토록 내 부하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부하이고 다윗은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충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전쟁에서는 당신이 최선봉을 서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최선봉에 서서 싸워야만 하는 이런 입장으로 몰리고 말았어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쟁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윗을 구출을 해주세요. 전쟁터까지 갔어요. 이제 곧 싸울 판이에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에게,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지금 호랑이를 우리 굴 속에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다윗 아닙니까? 만일에 전쟁터에서 다윗이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그러면 이번에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와 보니까 웬거려,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살고 있던 집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며 아이들까지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짚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 왜냐하면 27장으로부터 30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위기일발 상황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이 아기스 왕 밑에서 시글락에 살고 있던 그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망각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모르게 뒤틀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사건,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지 않는가.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요.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원래 그 다윗의 덕스러움과 은혜를 회복한 장면이 뒤에 자세히 나와요.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며 물건이며 가축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참 의기양양하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외치면서 왔대요. 아까 600명을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200명은 아기스 왕 말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오자마자 지금 여기까지 출격해 온 것 아니에요. 너무 지쳐가지고 200명은 따라오지를 못할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완전히 대파를 하고 승리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400명 중에 이제 불량한 사람들, 좀 야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가 봐요.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전쟁터에 직접 참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들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잃어버린 그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지하에 그 말을 막으면서 생각해봐라. 오늘 이 승리가 누가 주신 것이냐? 이게 우리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들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 아니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나눈 것과 똑같이 저들도 나눠야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모든 것을 회복을 했는데 특별히 다윗의 영성을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교훈이에요. 시글락이.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구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큰 교훈을 다윗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관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영성을 회복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아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해결이 가능해요. 엉뚱하게 진단을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밖에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움을 헤쳐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직업병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업병은 뭔가 하면 굉장히 보는 눈이 단순해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듣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또 신방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 눈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간단하게 보여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목회자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날 떠났니? 너 왜 날 버리니? 너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분, 어떤 극도의 어려움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때예요. 건성으로 회복하는 거 말고 대충 땜질하고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 극단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갈 때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 일편단심 민들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유명한 어떤 그 대중가요 제목도 일편단심 민들레. 근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들레하고 일편단심이 연결이 될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민들레는 봄철에 이렇게 들판에 여기저기 흔하게 피어있는 들꽃 아닙니까? 근데 이 민들레를 가만히 보면 잔뿌리가 별로 없대요. 민들레는 잔뿌리가 별로 없는 반면에 그 중심되는 뿌리가 굉장히 굵고 곧고 땅속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바람 거친 세파에도 얼마든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 그 우리 신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기운이 우리 인생에 몰려와도 좀 이런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환난의 비바람이 불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결과를 놓고 절망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남을 원망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더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이대로 이 상태로 어둠을 향해서 막가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글락 사건, 극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웬만큼 어려우면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내 발로 뛰고 어쨌든 내가 해결해보려고 애를 쓸 텐데 이게 웬만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때가 가끔 있다. 그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날라리 집사입니다. 그저 아내가 졸라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세월이 7년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고래, 담배 하루에 두 갑씩. 거기다 또 이게 노름, 뭐 이미 오랜 습관 몸에 붙어 버려서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이제 부장으로 올라갈 때가 됐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주변에서 이번 승진 케이스는 분명히 저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정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승진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서 이상하게 어떤 몸에 사인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폐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화들짝 깜짝 놀랐죠.
승진해서 탈락해 몸에는 암 선고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몰릴 대로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질 않으세요.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의 영혼 문을 두들기셨습니다. 영혼 문을 활짝 여셨어요. 이 날라리 집사님이 그때 비로소 퍼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그리고는 이제는 물러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수히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든지 무슨 치료를 하든지 정확한 진단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받아봐야겠다 해서 좀 큰 병원, 믿을만한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게 웬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오진이에요, 오진. 그냥 위에 염증이 좀 약간 심한 이 정도 오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술, 담배, 노름 한꺼번에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노린 거지요. 이 환경을 사용하신 거지요.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고 그 다음 해에 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 그 전에는 나오면 눈만 뜨고 있었지 사실은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속으로 딴 생각하고 또 눈 뜨고 그냥 조는 것 있지요. 그렇게 상당히 긴 세월 앉아만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보니까 예배 참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만날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이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가 느닷없는 큰 어려움, 감당 못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진짜로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이런 기회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건 밑에 숨겨져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이 대단한 문제벽 앞에서 과연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회복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